아, 임종을 앞둔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이 정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을 말하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쌓을수록 하루가 길어지기는커녕 이상하게 점점 짧게 느껴지다가 결국 한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과거로 영영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한 어떤가, 정말 인생이 그렇게 더덥고 허무하기만 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세월을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린 과거로만 느끼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참 더덥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 또 급할 수는 있지만 정말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은 정말 더덥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죠. 매일매일이 쌓여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 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딱딱 끊어져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나간 모든 삶이 지혜로서 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지금 벌어지는 일밖에 못 보는데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다 보는 것은 아니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뭐 내가 들은 일, 또는 뭐 뉴스에 나오는 일 정도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내가 다 알지를 못하죠. 뭐 미래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인생은 결코 짧거나 더덥거나 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과거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현재와 미래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언제나 이 현재를 거쳐서 미래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계속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청년 때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하고 그분의 교회를 짓밟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렇게 했던 것은 당시의 유대교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또 이 유대교에서 뛰어난 이 청년 엘리트로서 남들보다 더 열심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청년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면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날뛰었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던 청년 사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4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남들은 하지도 않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거기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고전 문학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붙인 그런 소몰이용 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소를 몰 때 막대기를 모는데 그 끝에 짐승뼈나 쇠 조각을 붙여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그 막대기로 치면서 소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근데 이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을 하면서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는 더 매를 맞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괜히 반항하고 더 맞고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반항을 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네가 나에게 반항하면 할수록 너 자신의 고통만 심해질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가 유대 종교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들이받았던 쓸데없는 헛고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더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나 충성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열심의 결과가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열정,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 엄청난 일을 한다든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욕먹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보통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되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울 것을 기대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자기보다도 어떤 때 보면은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슬쩍슬쩍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하러 교회를 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뭐 교회에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물론 안 모이는 것도 약간의 위기긴 하지만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읽기는 읽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는 좀 거룩하게 보이는데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삶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 있든지, 즉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뭐 길거리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애가 잘못하면 뭐 가끔 보면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아니면 어떤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올라와요. 막 욕을 하고 참 개차반 같은 그런 아이가 이렇게 막 그 잘못하고 있는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보통 부모가 욕을 먹죠. 아유, 저거 누구 집 애인데 저렇게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네. 우리가 나가서 엉망으로 살면, 믿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 저 어느 집안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이 바울이 그때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주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당에 가기 위함입니까? 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 아직도 안 죽었을까요? 그것이 목적이면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근데 안 죽었죠. 그러면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니까 잘못된 것이냐? 예수 믿는 목적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고 이 땅에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꼭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는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사명이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나를 안 죽게 하시고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여기에 살려두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인 거죠. 분명히 나를 지금 살려두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 채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지가 갈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명이 뭔지를 찾고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은 또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또 이런 사명을 주셔서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사명을 주시죠. 또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사명을 주셔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상관없이 묻어두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살려두신 목적을 빨리 찾아서 또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런 복음을 바울이 그러면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좋아했느냐?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좋아했느냐?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 때 사실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죠. 일이 술술 풀리고 삶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 주신 사명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일이 꼬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명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바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전하시리라 아민이라 하니라. 결국에는 부활이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났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부활 전에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먼저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으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진리의 빛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따라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것이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마지막 날에 결국에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다가 끔찍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뭐 나온 지 벌써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 20년 가까이 된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참 그 영화만큼 또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영화만큼의 또 이 영화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 소설을 기반으로 했던 한 영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호빗이라고 하는 난장이족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반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난장인데 그 호빗의 젊은이 4사람이 이 마법의 반지를 깨뜨리는 팀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반지를 맡아서 악의 대장인 사우론이 버티고 있는 그 모르도르라고 하는 거기 불 속에 그 반지를 넣어서 파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뭐 중간에 잡히기도 하고 몸이 다치기도 하고 또 큰 거미에게 거의 뭐 잡아먹힐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 사이에 친구와의 갈등도 있고 또 친구를 오해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골룸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의해서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요. 결국에는 이 난장이족인 호빗의 프로도가 이 마침내 그 불 속에다가 반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 반지를 깨뜨림으로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 마침내 반지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악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인간 왕이 나오는데 이 아라곤이라고 하는 다른 주인공이 왕이 돼요. 그가 왕이 되는 장면에서 모든 백성들이 축하를 하고 또 모든 종족들이 그에게 나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약혼녀가 와서 결혼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4명의 난장이족인 호빗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왕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우리의 절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 4명의 난장이족에게 절을 합니다. 그 장면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봤는데 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니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놀랍게도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하시면서 신실한 종이라고 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올해를 우리가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2024년에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